이제 어쩌다 오늘 또 지금 먼저 12연기하고 사성지하고 해서 이제 먼저 강의가 이제 거의 마쳤고요. 나중에 이제 복습할 때 이제 한 번 더 할 거고, 복습할 때는 이제 12연기나 사성제나 이걸 이제 조금 간단히 하겠지만, 그래도 어쩌든 간에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짚고 갈 거예요. 왜냐면 불교의 교리는 12연기하고 사성제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이게 딱 기본이 딱 깔려 있어야 돼. 그래야 불교 교리를 이해하는데 엄청 유리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다른 데서 불교대학이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 불교대학에 뭐 3개월 과정, 6개월 과정, 뭐 1년 과정 막 이렇게 있는데 거기는 이제 학사 일정이 있어가지고 막 그냥 중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막 무한적으로 막 끌고 가면서 강의할 수가 없어요. 시간 이렇게 학사 일정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여기 연불사에서는 뭐 그런 학사 일정 이런 것도 없으니까 그냥 제가 그냥 이건 중요하다 싶어가지고 그냥 오래도록 계속 한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상세하게 이제 설명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이 뭐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나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나 어쨌든 12연기와 사성제법에 대해서는 한번 계속 리플레이 해가지고 몇 번 해가지고 인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그래서 책을 이제 책이 몇 페이지나 197, 196, 197쪽. 그래서 이제 무지영무득. 그래서 먼저 강의에도 무지영무득에 대해서 조금은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문의 지자를 봐요. 지자 밑에 이거 그러니까 이게 나릴자가 아니라, 원래 나릴자가 아니고 이게 말하다 왈자예요. 그거 빼면 위에가 지자잖아. 그죠? 그건 우리가 지식할 때 지자예요. 근데 또 뭐 여러 가지도 쓰이긴 해요. 근데 이게 이제 밑에 말하다 왈자가 있으면은 그냥 날이라 그래. 날자 이게 있으면 이게 이제 지혜의 지자인데, 분명히 부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막 하는 게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혜를 체득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반야신경에서는 무지라 그랬어. 그 지혜라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무지 영무득. 그러면 우리가 뭐를 증득했냐? 반야를 증득하고 불가를 증득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지금 여기 반야신경에서는. 그래서 반야신경은 이제 공돌이를 얘기하기 때문에, 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큰 뜻은 뭐냐면은 집착하지 말라는 게 아주 큰 뜻이에요. 어디 얽매이지 말라는 거야. 얽매이면은 모든 거를 거기서부터 풀어가려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 문제 갔다가 또 오고 갔다 또 오고 계속 그러는 거야.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불교라고 하는 것이 되게 유연하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시작하는 거란 말이야. 또 원대복귀 했다가 또 가고, 뭐 하다가 여기서 있으면 여기서 시작하면 되는 거야. 또 저까지 안 가도 되고. 그러니까 불교는 그런 아주 유연성이 많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이 반야신경에서는 공이라고 하는 것을 집착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을 근본으로 딱 깔고 있기 때문에 무지 그렇게 했는데, 예. 차석을 신압해. 산만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지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반야를 뭐라고 하는데, 반야라고 하는 것은 저쪽 인도 말인데, 반야를 한문으로 고치면 뭐라 그랬어요? 반야를 한문으로 고치면 뭐라고? 우리말로 고치면은 지혜 그런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무지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요 지는, 여기서 얘기하는 지는 반야의 지라고 보지 말고, 고보람 조금, 낫다 그러기는 좀 그렇지만은, 반야 그러면 지혜. 그리고 요거는 그냥 무지할 때 요거는 그냥 해가 빠진 지야. 해가 빠진 지라고. 근데 지자도 근데 원래 뜻은 지혜 지자야. 근데
반야라고 우리가 얘기하려면은 지혜, 한문으로도 지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는 지라고만 얘기하기 때문에 뭔가 조금 부족한 지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은 이제 무소득이라고 또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서 무지 영무득 할 때 이 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증득해야지만 하는 지혜, 알아야지만 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 그것은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건 뭐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그냥 목표가 100만 원 모으는 게 목표라고 쳐. 100만 원을 모으는 게 목표야. 그걸 지라고 얘기하자 이거야. 그러면은 지인데 100만 원인 게 지혜라고 얘기하면 이제 해가 붙었기 때문에 100만 원을 어떻게 쓸까라까지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지혜야. 그런데 사실은 지혜로 들어가면 이 지라고 하는 것은 100만 원을 모은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필요 없다라고, 그것도 없는 것이라고 이제 반야신경에서 얘기하는데, 왜냐? 이거는 그냥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다 갖춰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반야라고 하는 것은 갖춰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따로 얻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지를 글쎄 설명하기가, 그래서 이걸 지를 어떻게 요거를 설명을 할까? 그래서 여기서 지는 소득의 지, 우리가 뭔가를 해서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지혜. 근데 사실은 그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건 원래는 다 사실은 갖춰져 있는 거다 이거야. 근데 그냥 그걸 내가 지금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내가 내 통장에 들어와 있으니까 내가 벌었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야. 원래는 다 있는 건데. 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지 영무득 할 때 이 지는 반야의 지혜의 지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얻었다,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고고의 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영무득,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 지혜는 득한 것이 아니다. 원래 다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부처님이 이제 예를 들기를 이제 법화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법화경 비유품이라는 데가 법화경이 8장인가 9장으로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 이제 비유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비유를 해서 부처님이 법문을 해주시는 게 있는데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이제 어떤 이제 거지가 있어. 거지가 막 온 천지를 돌아다니다가 이제 막 거지는 어쨌든 돌아다녀야 되잖아. 한 군데서 빌어먹을 수가 없으니까 계속 돌다가 이제 돌아왔어. 이제 돌아왔는데 자기는 거기가 자기 고향인지도 몰라. 자기도 고향인지도 모르고 왔는데 이게 자기 고향인 거야. 근데 아버지가 어려서 잊어먹은 거야. 어려서 잊어먹었는데 아버지가 보는 순간에 저놈이 내 새끼라는 걸 아는 거야. 아버지는 알 거 아니야. 뭐 또 닮았을 거 아니야. 아무리 뭐 씻지 않고 했으려도 뭐 풍채도 있고 뭐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갑자기 부잣집 아들이 그 애한테 가가지고 거지한테 가서 네가 내 아들이다 그러면 얘가 뭐 딴 거 할 줄 알고 도망갈 수도 있단 말이야. 얘가 놀랄 거 아니야. 그래갖고 처음에는 우리 집에 와서 뭐 밭이나 멜래? 그러다가 하면서 또 그러면 네가 일을 잘하니까 이 밭을 네가 전체를 지켜라. 그러면서 이제 중간 간부를 준단 말이야. 그러다 너무 또 뭐 자기 씨니까 너무 잘하니까 이제 밭대기를 다 떼어줘.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재산까지 다 준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은 원래 그 재산은 그 거지 거였던 거야. 근데 거지는 몰랐던 거란 말이야. 이제 그게 비유품이란 말이야. 이제 그거야. 알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가지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야. 왜냐? 애시당초 그것이 다 자기 거였거든. 그게 바로 무지영무득인 거야. 우리는 그걸 다 그걸 다 갖추고 있는데도 우리가 그걸 몰라가지고 지혜를 얻으려고 하고 뭔가를 자꾸 가지려고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대장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지영무득이 법화경에 나오는 이제 비유품을 설명을 하면은 요거는 금방 이해는 돼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얘기가 또 있어. 어떤 거지가 이제 어떤 부잣집에가 있었는데 뭐 전쟁통이었는가 뭐 어쨌나 모르겠어. 그래갖고 다이아몬드를 요 옷줌에다가
오춤에다 이렇게 묶어놔줬어. 바느질 해갖고 탱탱이 그냥 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단단히 묶어줬단 말이야. 저 전쟁통이 나갖고 헤어졌네. 헤어졌는데 나중에 뭐 언제 어떻게 해서 또 고향 찾아왔겠지 하는데 또 거지 새끼가 돼갖고 온 거야. 거지 새끼가 모르니까. 그래 어른들은 알았겠지만 애는 몰랐을 거 아니야. 거지 새끼로 살고 있는 거라서 아이고 이 멍충아 내가 네 그 헤어질 때 걷다가 다이아몬드를 챙겨줬는데 그것도 몰랐냐. 근데 그 옷이 갈아입을 옷이 없었나. 그 옷을 아직도 입고 있네. 그래갖고 거기에 다이아몬드가 여기 꼬매놓은 게 있거든. 그래서 그 꺼내니까 다이아몬드가 탁 나왔어. 그런 얘기인 거야. 원래 다 지가 갖고 있는데 이제 부처님이 비교를 그렇게 해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발견을 못 해가지고 거지도 살고 중생으로 산다 이거야. 무지영무득이다 이거야. 그래서 원래 지혜도 없는 거고 얻을 것도 없는 것이다 이거야. 원래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반야신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부처님이 처음 성도를 하시고 오비고 앞에서 사성제 고진멸도라고 하는 것을 아주 막 광장설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저 남방불교에서 부처님 교리를 공부할 때 보면 가리키는 거는 거기서 안 벗어나. 이제 북방불교로 오면은 조사님들 말씀도 있고 화엄경도 있고 법화경도 있고 반야경도 있고 막 어록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야기가 많아지는데 저쪽 근본불교 쪽에 가면은 부처님 말씀을 아주 부처님이 그때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을 아주 기본으로 해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성제 12연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그걸 계속 해석해 나가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반야경에서 뭐라 그랬어? 부처님이 처음 성도하시고 오비구에게 사성제 고진멸도를 얘기했는데 반야신경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반야신경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고진멸도라는 게 원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완전 파괴를 시켜버리는 거거든. 부처님이 그걸로 인해서 불교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없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무고진멸도 그러잖아. 무색성양 미처법, 무안이비설신의,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12년도 없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반야경에 대승경전에 오면은 부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이제 이 반야경에 오면은 이렇게 얘기가 되냐면은 이제 집착을 하게 된단 말이야. 이제 원숭이가 이제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건너가는데 자기가 이렇게 이제 손에 뭘 이제 먹을 것을 들고 있었어. 먹을 걸 들고 있는데 이게 물이 뭐 아주 맑은 겨울이었는가 봐. 저 물에 이렇게 보니까 물속에 원숭이도 손에 뭘 먹을 걸 들고 있는 거야. 그 욕심이 난 거야. 저것도 뺏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지 손에 들어있는 거를 놓고 그거 뺏겠다고 그걸 들어갔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다 놓친 거지. 다 놓친 거란 말이야. 욕심도 욕심인데 이제 그걸 다 놓치게 되는 건데 왜냐면 이제 이건 이제 얘기가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좀 애매하네. 좀 예를 들었는데 예를 좀 잘못 들었네. 예를 잘못 들었는데 예를 아니야 잘못 들었는데 따로 또 하면 돼. 이제 그 아이에게 이제 뭐를 사줬다 치자 이거야. 뭘 사줬어. 그럼 손에 뭘 들고 있을 거 아니야. 이제 그냥 얘기가 비슷하긴 하네. 들고 있어. 그런데 이제 더 좋은 물건을 샀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려놔야 되는데 아이는 어떻게 해? 안 내려놓는다니까. 그냥 막 운다니까. 두 손에 이렇게 들고 저게 더 좋아. 이걸 놓고 집어야 되는데 그걸 몰라. 그냥 울기만 한단 말이야. 놓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야. 여기서도 반야경이라고 하는 데서는 이제 대승에 막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잡았던 것이 나쁜 건 아니야. 괜찮은 거야. 괜찮은 장난감인데 더 좋은 장난감, 더 좋은 걸 얻기 위해서는 얘를 놔야 되는데 얘를 못 놓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 발전을 못 하는 거야.
그걸 집착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집착을 놔야 되는데 그 얘기에다가 원숭이 얘기했는데 어쨌든 그건 욕심 얘기하는 건데 어쩜 잘못 얘기됐어. 어쨌든 그랬다. 그래서 이 반야경이라는 것은 저 기초 우리가 이제 뭐 소승대승 얘기할 때 이제 저 기본 그러니까 교육 단계를 얘기하면 한 고등학생 정도 단계 된다 그래. 근데 대학생으로 올라오려면은 조금 나야 돼. 엄마 품에서 좀 벗어나야 된단 말이야. 근데 못 벗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반야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기서 막 이제 벗어나는 과정이거든. 그래서 버리는 거를 놓는 법을 가리키는 게 바로 반야법 계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야신경에서도 무지 영무도 사성제가 있는 거 맞대니까 12인연이 있는 거 맞대니까 근데 그게 다라 그래서 그거를 꼭 쥐고 있으면은 더 큰 것을 잡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반야신경에 오면은 그래서 무지 영무도 지혜도 없고 사성제라는 것도 없고 무슨 뭐 팔 정도를 닦아갖고서는 뭐 열반을 얻어 그것도 없고 왜냐 원래 다 사실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승경전에 오면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원래 다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있는 것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대승경전에 오면 그래요. 그래서 대승경전에 오면은 이제는 보살이 되잖아. 보살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다 베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행자는 계속 챙기는 거야.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이제 사장이 됐단 말이야. 사장이 됐으면 그때부터 이제 베푸는 거지. 사장이 돼갖고 왜 더 끌어모으려고 그러냐고. 우리가 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어느 정도 살만하다라고 하는 전제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조그만 사장이 뭐 더 큰 사장이 되려고 하는 것도 있긴 있겠지. 근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사장은 그냥 살만하다. 그 정도까지 올라갔으면 그때부터 이제 베푸는 거야. 이게 대승이란 말이야. 그게 보살이라고. 근데 그 밑에까지 했을 때는 이제 지혜도 얻어야 되고 도도 얻어야 되고 육바라밀도 행해야 되고 팔정도도 행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반야계통에 오면은 이제부터는 반야바라밀이라 이거야. 이제 지혜로서 모든 것을 이제 풀어간다. 그래서 무지영무득. 그래서 우리가 터득하려고 하는 지혜라는 것이 없는 거고 원래는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따로 얻을 것이 없고 무득 그러니까 득할 것도 없다. 그래서 팔정도 고진멸도 얘기할 때 고진멸도 할 때 이 지라고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는 여기서 얘기하는 지는 아까도 얘기했어요. 다 갖춰진 지가 아니라 그냥 이게 지금 막 모은 지. 그러니까는 복권에 당첨된 지라고 보면 되겠다. 복권에 당첨됐을 때의 지. 그런데 복권에 당첨됐다고 해서 이 돈이 내 돈이 아니에요. 내가 가서 복권을 주고 현금으로 받아왔을 때 내 돈인 거예요. 어떤 거지가 복권에 당첨됐다고 넣고서는 돌다가 에따 그러고 내가 버렸다며. 당첨돼갖고 지가 있긴 있는데 나 이제 그 생각 안 할 거라고 던졌다는 거 아니야? 한강물에 던진 거 아니야? 그럼 뭐야? 당첨이 되면 뭐냐고. 내 거가 안 된 거지. 그죠? 그래서 어쨌든 지는 고주지까지만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반야는 돈까지 다 찾아와가지고 이제 베푸는 것까지 얘기하는 거죠. 근데 원래는 이제 그것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무지영무득. 그런데 무지영무득에 근데 여기 이 책에 우리 대전화상 이거 선에서 본 반야신경을 이제 이걸 교재로 삼기는 했는데 이거를 조금씩 이렇게 보면은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한번 그냥 읽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기도 했는데 한번 보자고 읽어나 보자고요. 197쪽. 지혜도 없고 어둠도 없다는 이 구절에 자신을 반제해 보면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란 없으니 어찌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 우리 중생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왜 열반을 얻어야 되냐? 우리가 왜 해탈을 해야 되냐? 해탈을 왜 해야 되냐? 해탈을 하면 행복하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해탈을 하면은 왜 행복하는데요?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부자가 되면 돼. 부자가 되면 왜 행복한데요? 이제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못 살아서 뭐 그래 우리가 부자가 되면 근데 사실 부자가 된다고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아닌데 일단 그래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부자가 돼야지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거야. 가난해 갖고는 행복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마음도 똑같다고. 마음도 넉넉해야지 행복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해탈을 하면 마음이 넉넉해. 근데 아니 마음이 넉넉하다는 게 뭐예요? 그래가지고 열반 사덕이라는 게 있어요. 열반 해탈을 하면은 4가지 덕이 생긴다 그래. 4가지 덕. 근데 이제 우리 중생들은 고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사고가 있다 그랬어요. 생로병사. 그죠? 고통스러워. 근데 생은 과거의 업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내가 인지 못할 수가 있어. 그러나 노병사는 내가 살면서 계속 인지하기 때문에 이게 고통스럽다는 건 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왜냐? 태어남으로써 일어난 거거든. 근데 태어나면 내가 잘 몰라. 과거의 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뒤에 걸 보니까 이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거 때문에 그런 거야. 그죠?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중생으로 태어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게 괴롭다 그런단 말이야. 세상 사는데 괴롭다 그러고 그리고 또 재행무상 그런단 말이야. 들어봤죠? 이거 많이 들어봐서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다 변할 수밖에 없다. 재행무상. 그리고 재법무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딱히 나라고 얘기할 만한 것이 없다. 그걸 갖다가 재법무아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다 고통스럽다. 그래서 일체계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삼법인 그래요. 우리 조계종의 마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조계종 마크가 어떻게 돼 있어요? 동그랗게 돼 있고 점이 3개 붙어 있단 말이야. 동그란 건 이제 원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 3개가 붙어 있는데 이거를 뭐 불법성 삼부라고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삼법인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이거는 삼법인이라는 건 뭐냐면 법인, 도장을 딱 찍었다는 얘기야.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는 뭐야? 이건 변할 수 없다는 거야. 그냥 도장 찍으면 끝난 거야. 도장 찍으면 그러니까 도장 찍기 전에 고민하라 그러는 거야. 도장 찍고 나서 내가 왜 찍었네 막 이러면 안 된다 얘기야. 그러니까 도장 찍기 전에 고민을 해야지 도장 찍고 나서 고민하면 안 된다고. 결정하기 전에 고민하래. 그래서 정사유잖아. 말 꺼내기 전에 연구를 많이 하라는 얘기야. 말 꺼냈으면 지키라는 얘기야. 도장 찍은 거니까. 그래서 삼법이란 말이야. 이렇게 동그라미 해놓고 점 딱딱 3개 찍어놓은 게 그거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거를 벗어날 수가 없어. 세상은 고통스럽고 재행무상이고 재법무하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열반사덕이라 그래가지고 열반을 얻으면 해탈을 얻으면은 어떤 것의 4가지 덕이 생기냐면은 이거 해봐요. 상 그냥 따라해요. 상, 낙, 아, 정. 상낙, 아, 정 그런단 말이야. 상은 뭐냐면 항상 한다는 상자예요. 열반을 해탈을 얻으면은 재행무상이야. 이 세상에 있는 거는 다 변하기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성불을 하면은 상이 된다 이거야. 상낙. 항상 한다는 얘기야. 왜냐면 왜 항상 하겠어요? 우리는 보통 그냥 재행무상이라니까 잠깐 움직이는 거를 보기 때문에 무상하다고 느끼는 거야. 근데 우주를 크게 보면은 무상이라고 볼 것도 없어. 우리나라만도 얘기할 때도 우리나라를 그냥 1년을 그냥 묶어서 보란 말이야. 1년을 묶어서 보면은 덥네 춥네 할 필요가 없는 거야. 1년을 묶어서 보면은. 근데 조각조각 보면은 춥네 덥네 오늘은 어제보다 아니 어제도 시원했고 오늘도 시원하네. 며칠 전보다 오늘은 훨씬 시원하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대목 보니까. 그래서 우리 중생들은 대목 보기 때문에 피곤해. 근데 부처님이 되면 해탈을 하면 어떻게 되냐? 크게 보기 때문에 상인 거야. 변해봤자 상인 거야. 그래서 상. 그래서 무상이 아니고 그래서 상이라 이게 항상 한다 이게. 그러니까 변함이 없어. 근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그래. 연애를 해가 결혼을 했네. 뭐 당신이 변했어 그래. 아, 변해야지. 안 변하면 지가 부처야? 아니 자기가 부처면 안 변해도 돼. 근데 변하는 게 당연한 거라니까 사바세계는.
그래서 변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걸 지라 그러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변했다고 쌈박질을. 변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자기가 부처면은 그런데 부처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변했는데도 크게 봐. 옆집도 그러더라 이렇게 본단 말이야. 옆집도 그런데 그 집도 100년 살더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면 상인 거야. 근데 네 눈앞에 것만 보고 있으니까 당신이 변했네. 옛날에는 안 그래. 옛날에는 고기도 잘라주더니만 요즘은 잘라줘야지만 먹네. 이랬어. 그런단 말이야. 그렇다는 얘기야. 근데 크게 봐. 그래서 상이야. 그래서 해탈을 하면은 그걸 다 알기 때문에 그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재행무상에 대해서 둔해지기 때문에 둔해지는 게 아니지. 그걸 다 이치를 알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상 그래요. 그 상낙. 그러니까 낙. 이 사바세계는 고통스러워. 우리 중생은 왜냐? 업으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부처가 됐을 때는 업의 흐름을 다 알기 때문에 괴로워할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즐거운 거지. 그럼 뭘 운동을 할 때도 상대가 나보다 훨씬 강하다고 생각하고서는 같이 운동을 하면은 그 사람이 우리 게임에 들어와 준 것만도 행복한 거라고. 헌수 배우니까 그게 행복한 거란 말이야. 졌다고 슬퍼하지 않는다니까. 축구를 하는데 손흥민이가 우리 팀하고 상대편으로 뛰었다고 쳐. 메시가 와서 뛰어줬다고 쳐. 그냥 즐거운 거야. 저도 감겨서 10대 꽁으로 이겨줘도 된다니까. 행복한 거란 말이야. 아니까. 쟤는 세계적인 선수고 나는 동네 조기 축구인데 내가 이길 수가 있나? 못 이기지. 그렇지만 행복한 거란 말이야. 낙이라고. 부처가 되면 해탈을 하면 그걸 알아. 위에서 내다보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즐거운 거지. 상락 아정. 아라는 건 아까는 재법무아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부처가 되면은 해탈을 하면은 아가 존재해. 왜냐? 세상이 내니까. 그냥 세상이 그냥 우주가 다 난데 뭘 나를 또 따로 찾아야 될 게 뭐 있냐 이게야. 해탈을 하면 그렇다 이게야. 그러니 행복하겠어? 안 행복하겠어? 그렇게 행복해. 그래서 우리가 해탈하라고 열반하라고 집착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상락 아정 그런단 말이야. 이 사바세계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일이 잘 안 되면 세상을 탓할 때 뭐라고 얘기해? 더러운 세상이 된단 말이야. 그게 염자란 말이야. 염. 물들 염자. 처렴, 상정, 먼저 한번 한 적 있죠? 연꽃은 진흙탕에서 나오지만 그 진흙물을 묻히고 살지 아니한다. 그 처렴, 상정 그랬어요. 그죠? 염에 살지만은 상정, 항상 깨끗하다. 그래서 불교에서 대표하는 꽃을 무슨 꽃이야? 연꽃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이란 말이야. 네. 진흙 속에서 나오지만 깨끗한 얘기야. 그래서 해탈을 하면은 연꽃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해탈을 얻으면은 4가지 덕이 생기는데 그게 뭐라고? 상, 낙, 아, 정. 그래서 어디 절에 가면은 글씨로 상락, 아정 하는 글씨가 많이 붙어져 있는 걸 이제 한번 볼 거야. 그게 지금 뭔 말이야? 아니, 부처님은 무상하다 그러고 고통스럽다 그러고 무아라고 얘기하고 이 사바세계는 더럽다고 얘기했는데 왜 상락아정이라고 써놨지? 상락아정은 열반사덕 그런다 이게. 부처님이 가지고 계시는 4가지 덕이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성도를 해야 된다 해서 해탈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락아정 이거는 어쩌든 최고의 덕목이지, 그죠? 그러니까 이 성취했을 때 해탈을 열반을 얻었을 때 내가 가질 수 있는 아주 최고의 그걸 내가 성도는 못했더라도 상락아정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생각만이라도 갖고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근데 있는 사바세계는 그게 잘 안 되네. 아니, 고통스러워. 날씨 더우면 조금만 더워도 고통스럽고, 추워도 고통스럽고, 손에 가시만 조금 해도 귀찮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어쨌든 이제 사바세계는 고통스럽고 더럽고 나도 없고 항상 세상이 변하고 그래서 괴로운데 열반을 얻으면은 그런 일이 없다라고 이제 그게 뭔 얘기하다가 이거 얘기를 했지?
요거 얘기했구나. 그래서 얻을 수 있겠는가. 근데 열반을 얻으면은 이렇게 사덕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사람도 없거니와 부처도 없으며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며 물건도 아니니 일체 모든 성현들은 다 번개불과 다름이 없다라고 얘기했다. 금강경에서 계속 얘기하죠. 왜냐하면 이건 없어서 없는 게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집착에서 벗어나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집착에서 벗어나라는 얘기. 왜냐하면 집착, 고집멸도, 이 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집착, 집이라고 하는 거, 이게 집이라는 게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얘가 계속 쌓여. 자꾸 쌓여. 그래서 집이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통이 오니까 이것에 벗어나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반야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해놨고, 뭐 이건 그냥 하는 얘기야. 뭐 도둑놈이 빈집에 들어갔더니만 뭐 갖고 올 게 하나도 없다 그러는데 우리 삶이 사실은 그렇다네. 뭐를 얻을 거라고 얘기해서 하기는 하지만 절에 뭘 얻을 거라고 사실 와서 오는데 뭐 하고 나면은 사실 뭐 가져갈 게 없대. 그래서 도로아미타불이라 이거해서 아미타불만 열심히 부르라는 얘기야. 아미타불이 어디 있나 해서 계속 불렀더니 내가 아미타불이더라. 그래서 도로아미타불이란 말이야. 여기서 그 밑에 이제 봐요. 이제 먼저 얘기한 게 여기 나와 있네. 본래는 법이 있다 전하여 주더니, 그죠? 법이 있다고 부처님이 계속 말씀하셨다니까 아나니한테 계속 얘기했어. 법이 있다고 전하여 주더니 전하고 나서는 또 법이 없다고 말을 하네. 이게 이제 아나니 하는 얘기예요. 부처님한테 25년간 계속 법문을 들었단 말이야. 계속 잔소리 듣고 계속 들었단 말이야. 법이 있다고 계속 말씀하시더니 전하고 나서는 법이 없다고 말하네. 죄각기 힘써서 스스로 깨달아라. 깨달아 알고 보면 법 없음도 없으리라. 무무. 먼저 공에 대한 거 18불 공에 대해서도 대충 설명했을 거예요. 공 그러니까 사람이 공에 집착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공공 그 공도 공하다 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공이 공하니까 없는 거네. 그러니까 뭐라 그래? 또 공공공 그런단 말이야. 그게 뭐야?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거든. 집착하는 순간에 사람이 발전을 못 한다는 얘기야. 그거를 우리가 이제 열린 마음이잖아. 그죠? 열려야지 들어오는 거야. 난 학교 다닐 때 대원군이 세국정책을 한다 그러니 난 그게 왜 세국정책이 나쁜지 몰랐다니까? 아니, 우리나라를 지키겠다고 얘기하는데 왜 대원군이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게 됐다고 막 그랬으니 도대체 뭔 소린가? 그랬더니 그게 열린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때 열렸어야 되는데. 그랬으면 일본한테 46년간 잡혀먹을 일도 없었을 텐데. 그게 이제 그건 거야. 그러니까 열려 있어야 되는데 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 어쨌든 뭐 평이 이 평도 있고 저 평도 있고 뭐 하긴 한데 어쨌든 학교 다닐 때 어쨌든 그랬어. 세국 정책을 왜 저걸 나쁘게 얘기하나. 진짜 이해는 못해서 근데 나쁜 거라 그러니까 나쁜 거다 이렇게만 생각했지. 이제 나중에 보면은 그렇지. 이 글로벌 시대에 그때 열었어야 되는데 이게 열린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집착이야. 내 거가 진짜 좋으면은 내 걸 보존하면 되는데 재행무상이라니까 세상의 이치는 그냥 계속 변하게 돼 있어. 좋은 게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생기게 돼 있다니까. 그리고 어느 날 그거는 또 더 좋다고 얘기했지만 어느 날 걔가 또 싹 사라진다니까. 그 당시에 하고 있으니까. 뭐 그래서 어쩌든 모르겠어. 그럴 수도 있었을 거야.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밖에서 뭐 들어오는 거 싫어한다니까. 근데 그게 조금 이제 그러니까 뭐지 국제적 감각이 떨어졌던 거지. 비교를 하면 국제적 감각이 생기는. 아니야. 그래도 고려도 망했어. 그런데 그렇지. 그건 근데 어쩌든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이게 사바 세계는 변화 수능을 어쩌든 해야 돼. 먼저도 얘기했어요. 정도라고 해서 팔정도라고 할 때 정도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 좋은 대로가 얘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냥 옳은 것이라 그랬어. 그 당시에 가장 옳은 것 그게 바로 정도라 그랬단 말이야. 대충 아니야. 대충 하면 돼. 아니야. 그게 옳은 게 아니야. 옳은 건 옳은 거라니까. 근데 그게 때가 지내서는 또 그게 잘못될 수도 있다니까. 그럼 그때 가서 또 옳은 것을 선택하면 되는 거야. 그렇다고
뭐 물에 물 탄 듯이 뭐 왔다 갔다 하는 얘기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게 그게 정도인데 그러면 가장 옳은 것이 뭐냐? 그거는 삼취정계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그죠? 아, 내가 이걸 하는데 나 말고 다른 나보다 못한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을까? 이거는 무조건 고민해야 되고 아, 이거를 했을 때 부처님 법에 부처님 하신 말씀에 어긋난 것이 아닐까?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아, 이게 그러면 이 세상을 돌아가는데 이게 이렇게 챗바꾸 이렇게 착착 뭐라 그래? 채널이 돌아가는데 채널이 잘 돌아갈 수 있을까? 이거를 항상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정해라 그랬단 말이야. 그래야 정법이라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 정법이 그러면은 계속 정법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건 또 지나면은 또 변하게 돼서 그럼 그때도 또 그 법을 또 따지면 되는 거야. 그러면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동네다 이거야. 그러면은 그 동네는 어른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어른들이 많이 산다고 초등학교 질 필요는 없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통 생각하면 어떻게 사람이 10만 명이 살면은 초등학교를 몇 개 짓고 중학교를 몇 개 짓고 고등학교를 몇 개 짓고 이렇게 계획을 짤 거란 말이야. 그런데 바른 것은 뭐냐면은 거기 누가 사는 걸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60세 이상이 50% 살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봐. 그러면 거기는 학교를 짓는 게 아니라 거기는 양론을 줘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게 바른 거라고. 그러면 그게 좋네. 근데 그게 한 30년 지나면 또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어르신들은 또 다 가셨을 거 아니야. 그럼 또 새 물결이 뭐가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또 거기에 맞춰서 양론을 다시 또 초등학교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게 바른 거라고. 그게 정이라니까. 뭐 정이라고 그래서 뭐 딱 정해졌다 그래서 하는 게 이게 불교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야. 예, 그래서 오늘은 오후에 이제 방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오늘은 무지영무득 그래서 지혜도 얻을 것이 없고 도도 얻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얻을 것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원래 다 갖춰져 있는데 우리는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뭐도 해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